아주 옛날 어리석으면서도 교만한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밖에 외출할 때마다 짜증과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하곤 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먼지가 나서 발에 묻고 또 거친 땅을 걷게 되면 발에 물집과 상처가 생긴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던 왕이 나중에는 나라 전역에 새 가죽을 깔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소문은 전국에 삽시간에 퍼졌고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왕을 비웃기 시작하죠. 아니, 온 땅을 새 가죽으로 덮다니. 그때 지혜로운 한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왕이요, 온 땅에 새 가죽으로 다 덮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 모든 소들을 다 잡는다고 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러자 그는 왕의 두 발만 보호할 수 있는 조그만한 소가죽천 2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돌부리에 치워도 괜찮고 물집도 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구두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달라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길이 나쁘다 좋다, 세상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내 발길과 내 생각이 달라지면 모든 것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한국에 왜 그렇게 망하는 사람이 많은가 라고 물으면서 부모들이 하도 자식들을 보고 망할 자식이라고 그렇게 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를 향해서나 남을 향해서 해주는 말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언어에 담긴 영적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내 자신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말을 할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을 보니까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키가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인 것이죠. 차로 길을 가다가 어떤 교회를 보게 되었는데 그 교회 예벽에 십자가를 붙여놓고 그 밑에 포지티브라고 하는 그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신앙은 긍정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겠죠. 예수님도 당시의 환자들을 고쳐주시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또 혹은 내가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곤 했습니다. 믿음이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심는 믿음대로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크로멜은 한때 굉장한 시련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생명처럼 사랑했던 자신의 큰아들이 죽고 하는 일마다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내 생애는 끝났다. 온 세상이 어둠으로 가득 찼다. 내게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도무지 다른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순간 그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하나님이면 나의 하나님도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라,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다시 인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청교도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했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영국을 강한 나라로 세우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절망 속에 빠진 크로멜은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 능력은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이죠.
내 능력은 어느 때는 성공했다가 어느 때는 실패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주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그로멜의 달라진 믿음이 주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다면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는 지식의 힘을, 기업가는 돈의 힘을, 정치인은 보다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연예인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매력이라고 하는 힘을 갖기를 원하고, 나라들은 저마다 많은 국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숭배하며 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을 바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힘은 오히려 본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재앙이 될 뿐입니다. 푸틴은 많은 권력을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서 세상과 사람들에게 근심과 재앙 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사자를 염소 새끼처럼 찢을 정도로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을 잘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데릴라라고 하는 여성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두 눈이 뽑히고 그 힘으로 커다란 맷돌을 갈면서 사람들에게 놀림받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견딜 수가 없어서 그는 맷돌을 가는 집을 버티던 두 기둥을 힘으로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을 조롱하던 원수들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이 가진 힘을 누가 주셨는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가진 힘은 이스라엘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랐고 그 결과 그 힘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지 자신도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자신이 가진 그의 엄청난 힘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사용했다고 한다면 그 삼손은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그 힘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을 보게 되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화려하게 건축되어진 그 바벨론 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내 권세요 내 힘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정신을 잃었고 그 순간 짐승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 후 그는 사람 사는 곳을 떠나서 들로 나가죠. 그리고 들나귀와 같이 살고 소처럼 풀을 먹는 삶을 오랜 동안 살다가 마침내는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변하고 맙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지식, 재물 이런 힘이 누가 준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느부갓네살 왕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살게 되었으니 짐승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자 할 때 나의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하는 그 말에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자신은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또 모세가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준비해 주셔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의 생활은 그리 편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궁핍한 삶을 살았고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비천한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배고픈 배를 움켜쥐며 잠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과 궁핍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 속에서 자족하며 인내할 수 있었던 능력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160번 이상이 나옵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 있고 보호가 있고 능력이 되며 승리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에 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끊임없이 기뻐하라고 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그는 로마의 스키찬 감옥에서 늙고 병든 몸으로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암울한 환경에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고 공고했던 겁니다. 로마 시대는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교회 감독으로 일하시던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유로 잡혀서 로마로 압송당하죠. 그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자가 그를 물어 죽이려고 달려들 때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워렌 윌스비 목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종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온도계는 날씨가 추우면 내려가고 또 날씨가 더우면 올라갑니다. 온도계는 정확하게 날씨와 그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날씨가 추우면 반대로 온도를 올리고, 그리고 날씨가 더우면 반대로 내립니다. 그래서 적절한 온도를 항상 유지하게 만들죠. 둘러싸고 있는 바깥 상황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이 삶에서 일정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온도 조절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조금 일이 잘 풀면 굉장히 좋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그런 삶이 있을 수 있냐? 정말 바울이 요술램프라도 가지고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울 자신의 야망과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도였고 또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에게도 하나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아마 그 가시가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마 안질, 곧 눈병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바울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그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 가시가 제어지지 않죠. 오히려 주님은 바울에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그 가시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그 가시가 오히려 자기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이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울은 약함조차 주님의 은혜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죠. 바울은 이제는 억지로 그 가시의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시를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약함에 대해서조차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게 되면서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비시디안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에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능력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타인데 뭐뭐의 뒤를 쫓는, 뭐뭐를 따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그의 남편 우리아에게 지은 죄가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눈물로 크게 회개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런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뜻을 다 이루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천할 때 우리의 비천함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풍부할 때 우리의 풍부함을 바라보게 되면 또 교만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 이렇게 뼈저린 패배를 당해서 자신은 공고한 사람이고 사망의 몸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이 바울로 하여금 이제 승리의 노래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것을 시간적으로 보게 되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이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때의 바울의 시간은 그가 인간적인 열심과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살았던 때였고, 후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때는 그가 오직 주 안에서 살기로 그렇게 결심했을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안에서 행하느냐 주 밖에서 행하느냐에 따라서 승리와 인생의 패배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세상적인 탐욕이나 죄 가운데 생활하지 말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거하는 믿음이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생명의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플러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플러그를 통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소와 연결이 되면 그쪽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받아쓸 수 있게 됩니다. 그 전기의 힘으로 오등을 밝힐 수도 있고 에어컨을 돌 수도 있고 냉장고를 작동시킬 수도 있고 또 공장도 가동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전기의 힘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기를 전력이다, 전기의 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플러그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하던 일에 도전할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절망과 좌절, 고난과 질병의 그 풍랑의 바다 위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결코 쌓이거나 낙심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늘푸른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고난도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찾아갈 수 있는 비결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죽음에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살아가며 온전한 헌신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 위에 그리고 함께 복음을 나누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